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드리기 전에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현재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의 갈급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더 높은 하늘 위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미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할 수 있어서 주님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살아간 것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며 조금 더 절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점차 나아져 다시 예배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소망하오니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광고 시간인데요. 저희 첫 번째로 대표 기도는 청년부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유겸 청년입니다. 두 번째로 현장 예배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설교 후에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다 같이 기도회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 생일자 과자 선물은 비대면으로 과자 기프티콘으로 진행됩니다. 과자 기프티콘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생일자가 있습니다. 황지영 청년인데 앞으로 나와서 저희 모두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또 뜯어야 되나요? 종이 뜯기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 텐데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13절은 먼저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 스스로 이르니 또 이르되 너는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더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반갑고 더 많은 인원이 이제 1월 31일까지 1월 31일까지죠, 그죠? 현재 방역 지침이 1월 31일은 더 상황이 좋아져서 더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 주 동안에 받았는데 정말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한 16개 왔나요? 15개? 기도 제목이? 네, 그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정리를 했고요. 한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을 때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사실 뭐 기도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이 갑자기 기도 제목을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평소에 기도를 또 많이 하지 않으면 갑자기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성장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돼요. 그 사람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들이 들어왔는데 한 가지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너무 기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한테 뭐 기도 제목 뭐야 물어보면 뭐 공부 잘하게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죠 다. 그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건데 물론 다 시험 성적 건강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건강해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그것을 올해 안에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이 제가 기도 제목 처음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올해 말쯤에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풍성해졌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의 기도 제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기도 같이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엘로힘 이런 말인데
이것은 그냥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죠? 좀 더 하나님의 특징적인 이름을 얘기하려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여호와, 야훼. 그죠? 여러분들 이 순복음교회 다니거나 사실 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교단이 주로 그러고 다른 교단에서는 주로 야훼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뭐 아도나이, 우리가 주여라고 번역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우리가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 그래서 뭐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이런 이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였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좋아했어요? 뭐 싫어했다고까지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좀 당황해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11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 뽑으면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 딱 뽑았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당장 이집트로 갔다라면 좋았겠지만 다시 또 1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께 내가 만약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냐? 너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너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부르는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모세가 뭐 할 말이 없어서 억지로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예상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그냥 이름 물어보는 거,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기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우리도 이제 거의 다 한자 이름이니까, 그죠? 그 이름의 의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 이름의 의미가 궁금해서 여러분들 이름 물어봅니까? 아니죠, 그죠? 그 이름의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역사나 배경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나 정보들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이름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볼 때.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 사람에 대한 소망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모세의 이름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어떤 의미로 지었어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모세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살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낼 자로 쓰임 받을 때도 이 모세라는 이름이 우리가 모세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모세가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도 게르솜이었어요. 게르솜. 그 게르솜이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아이의 정체성까지도 알 수 있는 이름으로 게르솜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빼앗는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후에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처럼 이름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의미와 의미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정체를 알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신의 이름을 묻게 돼 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 눈앞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그래서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정기적으로 예배하지도 않았던 때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의 조상신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도대체 그 조상신이 누구냐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조상신, 우리에게 모세를 보냈다라는 이 조상신이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3장 14절에 보시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좀 이렇게 좋은 성경 보시면은 거기에 뭐 숫자가 달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안 달려있네요? 혹시 숫자 달려있는 사람 있어요? 예, 나눠주라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은 다른 뜻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나는 나다. 그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물어봤는데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뭔가 거창하고 그럴듯한 이름을 기대했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답이 아닐까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모호한 이름이에요. 나는 구원이다. 아니면 나는 능력이다. 나는 뭐 바로보다 더 강력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호한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원한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또 대대에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는
나다에 해당하는 에흐예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흐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아까 야훼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여호와, 야훼, 에흐예는 이 모음만 다 다르고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다. 이게 여호와, 에흐예, 야훼라고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멋있지도 않고 뭔가 그럴듯하지도 않고 이 모호하기만 한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정하셨을까? 사실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이 될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이름이 되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신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나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고 물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따 찬양을 할 찬양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근심을 아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한 단어로 규정되기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여호와로 경험되고 여호와로 고백되어질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결국 여호와 이름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이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천지차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연예인을 안다라고 할 때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의 매니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친구를 안다라고 할 때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 따라서 아무리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 연예인에 대한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고 또 그 친구의 표정과 말투 속에서도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알죠?
그죠? 이 친구하고는 뭐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도 불편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연예인이 옆에 탔는데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런 우리가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 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주변에 교회도 있고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 안 다녀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들 예배하지도 않아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요. 따라서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불편함을 느껴요. 또 어떤 일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막 대화를 하다가도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어때요, 마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니까 마치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가 관계적으로 아는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해요? 예외를 안 드려도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아직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편해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 때에 비록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감각이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할 때 막 울컥했던 적 있어요? 막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막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거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 느낌을 정확히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어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다? 친구로 삼아주셨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구함으로써 열매 맺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은 아직 친구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친구까지. 아직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더 나아갔을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그 찬양처럼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말,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친구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으로서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찰싹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이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는 나의 친구,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그분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친밀하고 신비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진정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과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영광과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교제로, 더 풍성한 사랑으로, 더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식으로만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그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쳐있는 심령 가운데, 작심한 심령 가운데, 막막한 심령 가운데, 답답한 심령 가운데 저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령들을 흔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주 광고에 있었던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저희가 만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목사님께서 주제별로 나누어 주셨는데요.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주제별로 나눈 것들을 PPT로 정리해 왔는데요. PPT를 보시면서 성경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라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의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들을 붙드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은이는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민이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지혜가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명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주님을 아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가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청년부 공동체가 사실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청년부 공동체가 힘들지 않게 더욱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나눔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혼자 외로이 버티다가 쓰러지는 청년들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으로 인해 매도되지 않게 하시고 차가운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긍휼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성사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 뭐야